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직장도 없이 구걸하면서 삼척이 방방곡곡 아내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내를 찾아 헤매다 기진합니다. 돈도 다 떨어집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3년이나 그렇게 아내를 찾아 헤매던 그는 부산 거리에서 행여병자로 쓰러져 죽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그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사진 한 장과 유서가 남았는데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노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그는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를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보기 드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순종의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서 활동하던 때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경 정확히는 주전 750년경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왕족 출신에다가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백성을 향해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결혼하되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나를 떠나 그렇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라고요. 호세아 선지의 입장에서는 가문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어처구니 없고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해서 결혼한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에게 신실했습니다.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잘 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고멜이 아이들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고멜은 제 물가에 휩쓸려 옛 생활을 못 버리고 부정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집을 나간 것은 이번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다 결국 고멜은 포주에게 팔려 노예의 몸이 되고 부정한 생활에서 헤어날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예, 내 아내 찾아 데려오고 여전히 사랑하거라. 예, 다시 데려오라고요.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술집도 가보고 저 술집도 가봅니다. 집장촌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까? 그는 제 아내입니다.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 아내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몸이 팔려있는지라 몸값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 몸값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아내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오면서 달랍니다. 여보, 이제 제발 나와 함께 같이 살아보시다.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소.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소. 이제 그만 집 나가시오. 이제 이것으로 끝내시오. 호세아 선지는 이 가정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분하고 창피하고 죽이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나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이렇게 분하고 창피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아니하시고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짓는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도 이루어하시겠구나. 그 후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한 호세아 선지의 설교에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짓는 것은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는 울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 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호세아는 너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말 테면 말라고 너 같은 것은 사람도 아니라 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서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런 비슷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찾아갔습니다. 하여튼 제발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자식과 남편 버리고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분풀이라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다닌 것은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음녀였고 결혼한 후에도 집을 나가 부정한 짓을 한 여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두 번 다시 찾을 필요도 없는 여인인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은 은혜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신분의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은 큰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왕족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런 은혜도 배신하고 나아가 여전히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모든 체면, 모든 자존심, 모든 권을 다 버리고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할 필요도 없고 찾아 나설 가치도 없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찾아 나서는 사랑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아담을 찾았지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누가 먼저 가인을 찾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아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누가 먼저 찾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아 먼저 찾으셨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양을 치던 모세를 누가 먼저 찾았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땅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던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불렀나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에 누가 먼저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니느웨가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먹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 사도를 누가 먼저 불렀나요? 그것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로 타락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죄를 지으며 타락된 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꼴만 보고 방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사랑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는 고멜을 찾아다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포주에게 팔려 묶여있는 몸이었습니다. 몸값을 치우지 아니하고는 데려올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했는가? 몸값을 대신 갚아주기가 싫어서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호세아는 치워야 될 몸값을 대신 다 치우고 사랑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몸값을 대신 치우고 다시 사는 것, 다시 건져내는 것을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법정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다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할 부자와 돈을 주고 산다는 살속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edeem 또는 redemption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아내의 몸값을 대신 다 치우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포주에게 팔려 노예처럼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장려짓을 해야 되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은 15개가 지금의 값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아무리 많은 몸값이라도 치를 각오요 그렇게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의 몸값은 돈으로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많이 치를 수 있는 값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피 흘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죄의 노예요, 이미 율법의 노예요, 이미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고멜이 보주에게서 매여 있듯이 영원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대신 치워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 대신 다 치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18호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도 이 대속의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통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 삼아 피를 흘렸습니다. 죄질 때마다 사람이 전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체시킨 겁니다. 이때 양염소는 속죄 제물 또는 속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 대속의 진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게 하신 사건에도 들어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범죄 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결국은 옷을 만들어 거쳤는데 그것은 곧 발라버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아담 하와의 수치, 바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사람이 짓는 죄값을 짐승의 피로 치르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 영국의 스포츠 목사님이 계신데 길 가고 계신데 한 소년이 사장에다가 살을 넣고 놀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너 그 살을 어떻게 할 셈이냐?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팔지 않겠니? 놓아주게요. 놓아주게. 2파운드 주신다면 팔지요. 그래 목사님은 거금 2파운드를 주고 살을 사서 날려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 빈 사장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빈 사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제가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웃었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이 인간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눈물과 피를 내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주고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다 치워주신 사랑이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살아주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아내 고멜을 찾아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달랩니다. 여보, 이제 정신 좀 차리시오.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좀 살아봅시다. 아이들이 있지 않소.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좀 만나지 마시오. 그러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 된 도리를 다합니다. 이때 호세아는 아내의 몸값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보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더 이상 당신하고 있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제 간섭도 않고 보지도 않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화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부정한 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 변함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 다 지워주시고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너 꼴보기 싫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떠나버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돌봐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고린도서 6장 16절이죠. 어디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도 기록하고, 어디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살고 싶어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소리?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는 우리와 변함없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시면서 보살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지금 중보자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대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토록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말은 글자 그대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님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영어로는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번역 성경과 다른 하여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사실 같이 살아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1년에 몇 번 찾아뵙는 것보다 큰 목돈 들여 물건 사주거나 집 사주는 것보다 모시고 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자라매 못하는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제일 어렵고 자식들도 그저 돈 몇 번 보내주는 것보다도 데리고 살 때가 부모가 더 고생스럽고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신경은 더 쓰게 마련이고 힘도 더 들게 마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이 사는 게 더 훨씬 안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와 사시면서 같이 있는 것이 속도 썩고 힘도 드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죄를 범하면 우리를 누가 가장 상처를 받는가?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죄를 범할 때 제일 상처받는 것이 부모님이요, 아내요, 자식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가 잘못될 때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 보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보다도 근심케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속을 썩으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피곤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찬송가 39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시네.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오 신랑이시오.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때때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한몸의 관계, 그리고 핏줄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실증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은 하늘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람이요 찾아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신 사람이요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 속썩으시면서도 살아주시는 사람이십니다. 이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믿으시고 이 주의 사랑 은혜 속에 사시